사람이 오르고 싶은 산을 정한 것만으로 인생의 반은 승리한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2026년 내년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르고 싶은 산이 어떤 산인지를 정해졌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이 쓸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이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릴 사람을 찾는데 가슴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할 사람, 하나님의 열심을 이룰 사람, 산이 정해졌을까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무엇이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적을지라도 내게서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그는 근본 태초 상고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으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절 BC 740년에 유대 땅 에브라다가 그 속에서 이 땅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역사를 타고 오신 예수님, BC 740년 우시야 임금 시절에 정확하게 예언된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에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을 바라보면서 가슴속에 산이 정해져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오늘 내 가슴속에 산이 정해지지 않으신 분은 내년에 오를 산을 지금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산을 정하는 것은 두 가지의 길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렇게 나눴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란 창세기 4장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 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셋,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육신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로마서 8장의 4절부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으니 내년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목표를 가질 것인지 퉁수 불고 성을 쌓고 육신의 향락을 향한 목표인 것인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세상에 빛을 비칠 소망을 가지실 것인지를 이 시간에 결판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것은 이러한 것인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이라는 문을 열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까막눈과 같은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내가 이 읽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같이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마리아가 말했는데, 여호와 대저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마리아에게 말했더니, 주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저는 믿음으로 동행을 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높은 산을 정할 때 하나님이 기쁘신 산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사람이 사람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좋은 속담도 있어요. 왜? 크리스찬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 문화도 있습니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 있고 말은 어째야 된다. 전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요셉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은 집사여, 이름은 교인이여, 하고 싶은 말 다 한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억울한 일, 분한 일,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까닭없이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 장인 되는 사울로부터 수많은 모략을 듣고,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창을 들어 사이를 향하여 벽에 꽂으려고 창을 던졌을 때에 그 사울의 얼굴이 살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은 사울과 대항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노마병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지만은 저들을 향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태양은 구름과 싸우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지, 세상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사람은 그를 드러내지기만 안 하겠어요? 알고 있는 거 어디 뭐 문제될 것 없는가 하고 꼬치꼬치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요셉은 어쨌을까요? 가만히 끊고자 했으니
멋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악다구 부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남편 없는 할머니, 기도 안 한 성도 공통점이 있는데 영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를 알아야 웃지.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영감이 없습니다.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없으니 영감이 없었나 보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다음 절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무슨 일을 생각했을까요? 약혼한 정혼녀가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해결할 전능자가 찾아왔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너무 좋으니까 나 혼자 있기가 너무 아까운네. 다윗의 자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터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해결점을 말했습니다. 나타나 이 말은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억울한 요셉의 앞에 하나님이 서신 겁니다. 성경에 야고비를 부를 때에, 사도 바울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사무엘을 부를 때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데 야고바 야고바, 성경은 또 2번씩을 불러요. 혹시 못 들을 것 같은 모양이었던가 봐요. 야고바 야고바, 바울아 바울아,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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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세상에 얻는 근심 걱정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장영광 목사님 집에 가서 제가 드럼 세트, 저 한 세트를 싣고 왔습니다. 장 목사님 사모님이 유튜브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설교는요, 간증은요, 설교가 아니고 간증인데요, 저 한동대 김영길 교수 돌아가시고, 총장 돌아가시고, 그 부인 대신 사모님께서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이 유튜브에 떴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이분이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체면체류를 했어요. 앞으로 나 돈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눈에 돈만 보였던 것, 내가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돈만 너무 바라봤으면, 나는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그 설교를 틀어놓는데, 내가 그 설교에 그 유튜브를 틀어놓는데 그 설교가 귀가 쫙 집중이 돼요.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한동대 총장님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혼자 탱그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으로 나는 돈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억울하고 분한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자식 귀한 것, 내 자식, 내 자식, 내 자식, 자식이라고 하면 그냥 다 버린 거 앞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가 뭐라고 그 네 번째까지를 하는데,
내도 그 설교를 듣고 그 간증을 듣고 목사님 설교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가슴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주 앉아서서 했던 그 대목을 설교로 그 간증을 듣고 운전을 하면서 내를 돌아보면서 나도 울었습니다. 강대민 목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너 돈이 눈에 보이느냐? 앞으로 자식이 네 눈에 보이느냐? 억울하고 분한 것에 집착하느냐?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분하기도 하느냐?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빽빽하면 그냥 몸뚱아리 아픈 거 하나님보다 네 몸뚱아리가 더 크게 보이느냐? 예, 하나님이 보여야지. 몸에 좋아야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몸뚱아리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몸뚱아리가 신이 됐는데 한평생을 살아오신 늙으신 한동대 총장 사모님이 막 목소리가 나보다 더 크게 하더라고. 나는 강대민 목사만 설교를 크게 한 줄 알았어요. 따발총처럼 막 때렸었는데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성령의 은혜가 꽂혔어. 내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통행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이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 예수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 구약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라 하라. 이름을 지어주신데 능력자라. 어떤 능력자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예수라는 말이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그 후손이라는 말의 뜻이 씨예요. 후손이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남자의 씨예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씨는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먹고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시기 질투가 가슴에 가득 차 있고 눈은 무서운 독수리 눈같이 째려보고 이런 것이 있는데 노마서에 돌감남나무 못슬나무에게 창감남나무가 접붙이게 되었으니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 예수님을 보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바울 사도는 죽기도 하고 죽을 핍박, 배가 파섬, 배고픔, 추위, 굶주림 속에서 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내 몸을 내 생명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렸다. 그랬으니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나는 하나님 백성 된 것이 감사하게 되신 것입니다. 22절 이 모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 7장 바로 14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을 옮겨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요? 23절의 이 말은 이사야 7장 14절 말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누구와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같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에다가.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요한일서 1장 3절 6절 7절을 보시면 우선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초등학교 댕기는 아이들이 철수는 순이하고 사귄대. 그 말은 사귄대.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귄대. 그 말은 피의 나눔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그런 누구누구가 연애한다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사는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동행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 악한 사탄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절망 낙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뭐지? 이방인들이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것이다. 그것은 오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대시고, 근심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고아오했으니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속에 오르고 싶은 산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